오늘 오후 시간에는 거듭남의 증거,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 거듭남의 증거가 무엇인지 오늘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걸 약속했습니다. 종교생활, 신비주의 생활, 율법주의 생활, 은사주의 생활, 어떻게 눈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좋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훌륭한 왕들을 통해서 세상은 정복되고 다스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죄가 제사장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완벽하게 해결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을 기준 잡아서 약 4,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선지자도 제사장도 왕도 그렇게 훌륭했던 많은 사람들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는 없었습니다. 단순히 한 세기 50년, 100년 안에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안내했었지만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 영원한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아시고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 예배도 그냥 예배가 아니라 가인처럼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사울왕처럼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언약이 있는 예배, 피제사, 아벨처럼 피제사 드리길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왕처럼 피제사 드리길 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묻어있는 그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예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성령 충만을 주신 그 예배, 그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언약 붙잡은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비밀을 모르고 종교 생활하고 율법 생활하고 신비주의 생활하지 않습니까? 25년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깨닫고 어느 날 정말 내가 알게 된 거, 그렇게 답답해하고 그렇게 힘들어했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했고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 답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깨닫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의 구주로 믿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렸다라는 것입니다. 가문으로 흐르는 12가지 죄악, 저주가 끝나고 내 인생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삶, 죽음이 두려워서 불안에 떨었던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달려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거듭남의 비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확인됐습니까? 저는
전도자를 만나고 그분이 전해준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통해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전에 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뒤에 나의 인생의 삶이 180도 달라진 삶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종교 생활에서, 율법 생활에서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보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려,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뒤에, 그 비밀을 깨닫고 난 뒤에 나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이고 인도되었기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전에는 전도하는 것이 힘들었고, 전에는 기도하는 게 노동이었고, 전에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부담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자유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적인 역사로 임하십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수업 시간에 정말 너무나도 충격이 커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강의를 들어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가정과 내 삶을 다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을 한 5분 정도 수업을 들으면서 묵상하는데 갑자기요,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오는지 모르고 교수님 보기도 민망하고 학생들 보기도 민망하니까 저는 조용히 나가서 갈 곳이 없으니까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우는 겁니다. 그게 신학교 2학년 때. 그날 정말 그 은혜가 저에게 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테텔레스타. 그 말씀이 내 삶에 딱 적용되더라고요. 그리고 금요철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그때도 흑암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 넌 누구니?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이 시간에 저주받고 완전히 떠나가시고, 그 한마디 고백하면서 네가 다시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나는 상관없다. 나는 이미 모든 문제 다 끝났고 예수님께서 내 문제 다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그날로부터 제 몸이 싹 풀리면서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바꿔주시더라.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그런 괴로움에 고통에 시달리지 않고 지금까지 목회하며 달려옵니다. 믿는 사람 속에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 이름 의지하고 나가면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고 모든 죄와 저주는 다 끝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지금 어려움에 있든지 어떤 갈등과 고민에 있든지 풍랑과 같은 그런 큰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피부로 느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에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 있다. 그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 그러면서 내 몸속에서 그 은혜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는 것. 그래서 토요일 날 전도학교에 가서 메시지를 받으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아는 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멀리 전라도, 멀리 강원도, 경기도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들어야 될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미국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놀폭이든 버지니아든 타주든 어디든 이 복음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지금도 달려갑니다. 초기에는 더 많이 달렸죠. 1년에 10만 마일 이상을 달렸습니다. 그렇게 한 10여 년을 달리고 나니까 어느 날, 야, 정말 이렇게 운전하다가 이거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정하기도 전에 이미 타주를 갈 수 없을 만큼 바쁘게 만들고 교회가 살아나고 그러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며 대학 현장에 또 열매를 주시고 그러나 그때는 교회 안에 제자를 올바르게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 문제도 대학이라고 하는 이곳에 우리가 올인해서 순종하게 나가면 우리의 중심과 사명과 소명을 그들이 알고 함께 이 복음운동에 동력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응답, 분명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느낄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삶 한가운데 와 계신다는 거 크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죠? 거듭남의 결과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더 이상 사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문제도 사건도 어려움도 질병도 고난도 그 어떤 환난도 핍박도 그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고통과 괴로움이 분명히 당면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맡겨야 되는 건데 이걸 맡기지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왔다. 옛 것이 지나고 새 것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고린도후서 5장 11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에스겔 11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로운 마음,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 32장에도 새 마음으로 새로운 영을 주셔서 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한 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 언약의 비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마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 새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마음보다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제가 1대째 예수 믿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중간에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은 제가 저로 통해서 가정이 예수 믿기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늘 뭐예요? 기도의 배경이 없으니까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또 이제 가족들이 기도가 배경이 되고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가난하지만 부유한 하나님, 어둠 한가운데 있지만 풍요로운 하나님, 절망하고 있지만 소망 가득한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부모님으로 계시잖아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외로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부모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어떤 힘든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든든해지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부자처럼 행복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이 시대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능력 많으신 부모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 거죠. 또한 우리는 독자가 아니라 새로운 형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로 양자의 영을 받은 양자로서, 예? 친자와 양자가 있잖아요. 양자로서 형제를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더러운 과거, 추한 과거, 12가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서 있던 나를 완전히 바꿔주시고,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어둠 한가운데 있는 자를 빛을, 사망 속에 있는 자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는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새로운 영적 이해가 생기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해 주신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사는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고, 내가 고생하면 그 고생한 대가가 오는 줄 알았고, 돈이 모이면 더 부자가 될 줄 알았지. 그 내가 내 인생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할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위기 한가운데 있을 때 저는 혼자가 아니고 그분께서 늘 함께 하셨더라고요. 그때마다 그분의 인도가 있었고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가장 어려웠었던 때인데 도저히 목회도 어떻게 보면 가정도 가장 힘든 그 시간표가 있었는데 그때가 하나님 은혜가 가장 풍성했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더라고요. 뒤돌아보니까.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셨고 더 풍요롭게 하셨고 더 아름답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언약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나를 버리지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천만 군대 천만 천사들을 곳곳마다 보내주셨어요. 오가는 모든 길에 그분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의 길로 평안의 길로 안내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에 보니까 새로운 도덕적인 삶이 생긴 거죠. 요한일서 2장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의로우신 줄 알며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 알리라. 복음을 깨닫고 착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 모르고 착한 일 하는 거예요. 그거 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가난한 자 도와준다고 막 도와주니까 더 거지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목사님 말씀합니다. 선교 현장에 가서 물질만 뿌리고 먹을 것만 채워주니까 선교 현장에 사람들 일어나지 않고 또 거지가 되죠. 당연히 도와야죠. 그러나 가장 더 중요한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생명부터 나온 거예요. 먼저 구원받아 놓고 구원받고 난 뒤에 훌륭한 일, 아름다운 일, 착한 일 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바꿔서 지금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응답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어린아이가 오는 걸 막지 말라. 너희가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 이름이 높여지는 것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고 있지만 그거는 백해무익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심에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세상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샬롬. 이러한 찬양을 부를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하지 않아요. 감히 우리가 누군데 창세기 3장에 완전히 묶였어.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이 되었던 내 인생. 그런 나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샬롬. 할렐루야. 여호와 리시, 여호와 라파.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감히 우리 입이 얼마나 더러운데 그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입이 되고 우리 몸뚱아리가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더럽혀진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더러운 몸뚱아리를 아름답게 거룩하게 신령하게 만들어서 그분과 함께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 곁에 있을 만한 조건이 단 0.1%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고 렘넌트의 반열에 들어서게 세계 복음화의 반열에 들어서게 하고 이 시대의 유목사님과 상위원 목사님들과 또 많은 동역자 목사님들 선배들과 이 복음운동 전도 여정에 함께 동력되었다는 것. 그거 하나만 해도 감사하지 않아요.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날마다 예수님 그리스도가 어느 날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찬양 속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백 다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그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은요, 신앙의 형제를 사랑해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 갈등, 교회 안에 시기 질투, 미움,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있다는 거, 아직 복음을,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비밀을 깨닫고 거듭나면 사람이 좋아지. 그래야 전도를 하죠. 그래야 그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해져요. 요한일서 5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전에는 저는 봉사하는 거, 충성하는 거, 헌신하는 거, 헌금하는 거 다 무겁게 했어요. 교회에서 왜 저렇게 목사님 물질 헌금 저렇게 설교 많이 하실까? 사실 저는 뭐 거의 물질 설교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걸어온 많은 교회들은 거의 보면 대부분 건축 헌금해라, 성경 헌금해야 된다, 구제 헌금해야 된다, 뭐 집 샀으면 감사헌금 해라, 자동차 샀으면 감사헌금 해라, 예? 좋은 대학교 아이들 들어갔으면 감사해라, 또 직장에 승진했으면 감사해라, 생일 감사해라. 뭐 사실 그 감사 봉투가 각 교회 가면 막 50개씩 있잖아. 50개씩이요. 최하 30개. 그런 모든 게 무거웠어요. 근데 이 복음 깨닫고 나니까요. 무거운 게 없더라고요. 왜요? 가벼우니까. 당연하니까. 영원하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더 완전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게 완전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이 언제나 크니까 무거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들이 무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 무거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예요? 늘 뭐예요? 임마누엘 바뀌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삶으로 바뀌니까 즐겁고 행복한 거죠. 그 다음에는요,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니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으니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신 성령은 진리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지금도 믿는 자들 속에 진리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돈과 명예와 성공을 의지하기보다 성령 하나님을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서 악착같이 기도해서 받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성령 받으면 다 받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지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깨끗하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한다. 18절.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알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내가 착하게 산 것 같죠? 아니에요. 악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신 거예요. 은혜죠.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막 악착같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가요. 예배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누리면, 그래서 유목사님 말씀하는 거예요. 62가지 전도자의 삶은 그리스도 집중하면 된다. 그리스도 누리면 된다. 그리스도의 결론 나오면 된다. 그럼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결론 나기까지 하나님 강단의 말씀, 본부의 말씀, 기도 수첩, 성경 말씀, 현장의 말씀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흑암, 어둠, 저줌, 사단의 권세 떠나는 거거든요. 떠나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임하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와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누리면 62가지 전도자의 삶은 물 흐르듯이 가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 바뀔 것이잖아요. 1000명, 소명, 사명 나올 것 같아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축복, 그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24, 25 영혼, 앞, 옆, 좌우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62가지가 어느새 이루어지고 20가지 성경적 전도 방법을 통해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영적인 사령관으로, 영적인 썸밋으로, 기능의 썸밋으로, 문화의 썸밋으로, 직장에서 썸밋으로, 사업의 썸밋으로, 영적 대통령으로, 영적 사령관으로 하나님께서 올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멋진 삶 아닙니까? 우리가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이긴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11장 6절인가요?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뭐라고 말하죠? 뭐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성령의 인도 따라 가는 사람은 누구를 봐요?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인생을 믿음으로 이기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의 축복이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고 약속했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 우리 인생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삶. 예수 제일 주의로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이 멋진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의 비밀이 없어서 저는 과거에 이 가슴에 늘 허공을 닫고 살았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친구 우리 박 목사님, 난 너무너무나 이렇게 열심히,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칭찬하는데 나는 너무너무나 힘들다. 거룩한 척 해야 되고 믿는 척 해야 되고, 네? 헌금하는 척 해야 되는 거, 난 너무 힘들다. 헌척은 아니거든요. 저를 아는 사람은 봉사 열심히 했어요. 누구보다 믿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섬기도 했어요. 누구보다 헌금 많이 했어요. 10에 4조 할 정도면 제가 30년 전에 그렇게 했으면요, 굉장한 거죠. 근데 그래도 제 마음에는 차지 않아요. 신앙적 양심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전도가 힘들고, 봉사가 힘들고, 헌금이 무겁고, 모든 게 다 무거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 뒤에, 전도자의 삶을 깨닫고 난 뒤에,
모든 것이 정말 봄눈 녹듯이 싹 마음이 녹아지고 내 어깨에 무거워진 바위 덩어리가 얹혀져 있었는데 그게 내려지면서 나는 행복한 이 삶에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답이라는 것이 믿어지면서 이제는 변화된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삶 한가운데도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져서 무거운 것이 가벼워지고 전도도 선교도 봉사도 헌신도 헌금도 가장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되고 받아들였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렘넌트라고 하는 이 언약과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언약 붙잡고 62가지 전도자의 삶에 주역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의 비밀을 깨닫고 방황하던 나 갈등하던 나 정말 문제 속에 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치유해 주시고 세계복음화의 전도자의 일꾼으로 지도자로 목사로 선교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우리 자녀들 미래에 위해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으로 예수 치유로 예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시고 어떤 환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